죽음에 대해 우리가 배워온 모든 것은 틀렸습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며 공허한 암흑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또 하나의 문, 의식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수천 년 동안 금서로 감춰져 왔던 티베트 사자에 섰는 그 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세세히 알려줍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직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에게만 열려 있었으며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숨겨진 진실과 마주하려 합니다. 죽음의 순간 우리는 육체를 떠나 존재의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숨이 멎고 심장이 멈추더라도 의식은 계속 깨어있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한 느낌 속에서 찬란한 빛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 모습, 진정한 자아, 그리고 해탈의 문입니다. 티베트 사자에 섰는 이것을 청정광, 칭칭광이라 부르며 만약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완전히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곧장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깨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혼은 두려움에 휩싸여 그 빛을 외면하고 그 순간 환상이 시작됩니다. 과거의 기억, 익숙한 얼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심지어 우리가 숭배했던 신들의 형상까지 나타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투영일 뿐입니다. 그 환영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바르도라는 중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바르도는 시간과 공간이 왜곡된 경계 없는 세계이며 우리의 내면이 그대로 밖으로 펼쳐지는 거울 같은 곳입니다. 억눌러 왔던 감정, 두려움, 욕망, 죄책감이 형체를 얻고 영혼은 그 모든 것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삶의 장면들을 다시 경험하게 되며 단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느끼고 다시 겪습니다. 내가 준 상처는 고통으로, 내가 베푼 사랑은 따스한 빛으로 돌아옵니다. 심판자는 외부의 신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며 그 누구도 나 대신 변명해 주지 않습니다. 삶 전체를 다시 통과한 후 영혼은 선택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해탈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삶으로 되돌아갈 것인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것이 선택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토록 익숙하고 따뜻한 환영 속에서 영혼은 스스로의 의지로 다시 태어나기를 선택합니다. 기억은 사라지고 우리는 또다시 망각 속으로 빠져듭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삶에서부터 깨어난다면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는 환영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집착에 휘둘리지 않으며 그 모든 허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마침내 자유로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죽음은 단지 우리가 진정 누구였는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니 삶이란 결국 죽음을 준비하는 여정이며 깨어있음은 단순한 명상이 아닌 영혼의 항해를 위한 훈련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고 아무것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삶은 고통이 아닌 기회가 되며 죽음은 끝이 아닌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계의 산물이 아니라 이 세계를 초월한 의식 그 자체였다는 것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며 삶의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의식의 본질이 드러나는 신성한 시험입니다. 많은 이들이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믿지만 그것은 가장 큰 환상 중 하나입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이 환상을 걷어내며 우리가 죽은 후 49일간 어떤 여정을 걷는지를 깊이 있고 정밀하게 설명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통과하는 과정이 아니라 존재의 중심을 마주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영혼은 육체를 떠난 그 순간부터 바르도라 불리는 의식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시간은 더 이상 직선적으로 흐르지 않으며 공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의식만이 존재하며 그 의식은 곧 자신의 모든 업과 기억과 감정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꿈결 같지만 곧 영혼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 인식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영혼은 자신의 정체성과 미련, 이루지 못한 욕망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혼은 집착을 놓지 못하고 자신이 살았던 장소, 사랑했던 이들 곁을 맴돌며 말을 걸고 존재를 알리려 하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때 깊은 외로움이 밀려오고 영혼은 비로소 자신이 생명의 경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인식이 완전한 깨어남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마음은 과거에 묶여 있고 의식은 여전히 세속의 그림자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바르도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세계는 외부의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만든 세계이며 그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존재는 자신의 내면이 형상화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고 아름다운 형상들이 등장합니다. 빛으로 이루어진 존재들, 평화롭고 지혜로우며 따뜻한 에너지를 가진 모습들, 마치 천사나 신 혹은 삶 속에서 숭배해온 신성한 존재처럼 보이는 이들은 실은 자신의 고차원 의식이 비친 것입니다. 이들을 알아보는 자는 그들과 하나가 되어 윤회의 사슬을 끊고 해탈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혼은 그 존재를 의심하거나 스스로의 자격을 의심하며 머뭇거립니다. 그 망설임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형상들은 점점 변형되며 점점 어두운 모습으로 뒤바뀝니다. 이제부터 나타나는 형상들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습니다. 공포를 자아내는 형상들, 괴기하고 무시무시한 존재들이 등장하며 그들은 마치 심판자나 악령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존재들조차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신의 억눌린 죄책감, 두려움, 분노, 미움이 만들어낸 투영일 뿐입니다. 이 진실을 꿰뚫어 보는 자는 그들을 해소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도망치려 하거나 저항합니다. 그러나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공포는 점점 증폭되며 영혼은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존재의 중심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 영혼은 세 번째 단계인 삶의 전면 재현에 도달합니다. 이곳에서 영혼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다시 경험합니다. 단순한 회상이 아닌 직접 다시 겪는 체험으로서 자신이 했던 모든 행동, 감정, 생각을 하나하나 되새기고 그로 인해 영향을 받았던 모든 존재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을 베풀었다면 따뜻함을, 상처를 주었다면 그 고통을 고스란히 체험합니다. 이 과정은 어떤 외부의 심판자도 없이 진행되며 오직 자신의 내면이 자신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거울 앞에서 어떤 이는 깊은 후회에 빠지고 어떤 이는 평온과 해방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체험은 그 이후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만약 영혼이 후회와 미련, 죄책감에 휘말린다면 다시 윤회의 문으로 끌려 들어가 새로운 삶으로 던져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 선택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해탈이란 완벽한 무심의 상태에서 환영을 꿰뚫는 지혜이며 그 지혜는 단지 죽음의 순간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깨어있지 않다면 죽음에서도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바르도는 단지 사후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의 거울이며 우리가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가에 따라 그 안에서 마주하게 될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순간이며 의식을 훈련하고 욕망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두려움을 직시할 수 있는 내적 힘을 키우는 것이 해탈의 유일한 길입니다. 죽음은 당신을 바꾸지 않습니다. 죽음은 단지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명확히 보여줄 뿐입니다. 삶과 죽음은 둘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흐름이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해탈이 될 수도 있고 윤회의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마치 멀리 있는 일처럼 여기며 생각조차 피하지만 티베트 사자에서는 말합니다. 죽음은 갑자기 찾아오고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마주하게 된다고. 바르도, 즉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중간 세계는 단순히 지나가는 공간이 아니라 의식의 거울이며 그곳에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만들어온 모든 내면의 파동이 형상을 이루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품고 살았다면 바르도는 공포로 가득 찰 것이며 당신이 욕망에 휘둘리며 살았다면 그 미련들이 새로운 윤회의 씨앗이 되어 다가올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혼은 자신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혼란 속에서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으로 돌아가려 애쓰고 그 애씀은 결국 환영을 강화시키며 의식은 점점 깊은 무지의 안개 속으로 빠져듭니다. 바르도의 첫 관문은 찬란하고도 맑은 빛, 청정광을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이 빛은 모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문이지만 그 빛을 직면하기 위해선 완전한 무집착과 자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빛을 두려워하고 익숙한 자아에 매달리며 빛을 피합니다. 그 순간 마음은 현실을 스스로 창조하기 시작하고 환상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아름다운 형상들과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 혹은 숭배하던 신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믿음과 기억, 정서가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며 그것에 속는 순간 당신은 다시 윤회의 바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 형상들은 점점 어두워지고 왜곡되며 무서운 존재들이 나타나 영혼을 뒤흔듭니다. 하지만 이들도 실제의 외부 존재가 아닌 오직 당신 내면의 억눌린 감정, 죄책감, 공포, 분노, 미움의 형상화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 존재들이 실체가 아님을 꿰뚫어 본다면 그것들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당신은 또 한 번의 해방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혼은 이러한 형상들을 진짜로 믿고 두려움에 굴복하며 의식은 더욱 깊은 혼돈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달하는 곳이 바로 삶의 총체적 재현, 즉 인생 전개의 정점입니다. 여기서 영혼은 자신이 살아온 모든 순간을 다시 체험합니다.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겪으며 그로 인해 타인에게 미친 모든 영향까지도 동일하게 체험합니다. 선하게 살았다면 그것은 빛으로, 남을 다치게 했다면 그것은 그대로 통증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과정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심판하는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의식이 당신 자신을 마주보게 될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후회와 미련을 품은 영혼은 다시 삶을 선택하게 되며 새로운 육체로 들어가는 순간 이전의 기억은 모두 사라지고 또다시 망각의 상태에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삶의 재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감정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로 머무른다면 당신은 윤회의 고리를 끊고 해탈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마지막 시험은 바로 선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혼은 그것이 선택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환영은 너무도 정교하고 익숙한 형태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손짓하고 익숙한 풍경이 나타나며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다시 삶으로 이끌기 위한 무형의 유혹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환영에 매달리는 순간 새로운 삶은 자동적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윤회의 메커니즘이며 이 모든 과정은 외부의 힘이 아닌 오직 당신의 의식 상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분명합니다. 죽음은 당신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죽음은 당신의 진짜 모습을 비춰줄 뿐이며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곧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삶을 대하는 태도야말로 죽음을 준비하는 길이며 매일의 선택, 매 순간의 자각이 바르되어서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영혼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선 지금 이 삶에서부터 깨어나야 하며 깨어있다는 것은 외부 세상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중심을 지켜보는 의식의 힘을 의미합니다. 바르도는 사후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고 있는 이 세계의 거울이며 지금 여기서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그 거울을 통과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세계는 우리를 잠들게 합니다. 의식은 점점 희미해지고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은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은 모든 가면을 벗기고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미지의 신비가 아니라 정확한 구조와 시험으로 이루어진 순환의 여정입니다. 49일, 영혼은 바르도라는 중간 세계를 지나게 됩니다. 이곳은 시간과 공간이 무너지고 생전에 쌓아온 의식의 모든 진동이 형태를 이루는 곳입니다. 죽는 그 순간 우리 앞에는 찬란한 청정광이 펼쳐집니다. 그 빛을 인식하고 하나가 되면 즉시 윤회의 사슬을 끊고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혼은 두려움에 물들어 그 빛을 외면합니다. 그 순간 환상이 시작됩니다. 익숙한 얼굴들, 사랑했던 이들, 종교적 형상과 천상의 존재들, 모두 우리 무의식이 만들어낸 투영일 뿐입니다. 그것들이 진실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다시 미망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환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처음엔 따뜻한 빛이었으나 곧 공포의 형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억눌러온 죄책감, 두려움, 후회, 미움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수 있다면 환상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도망치려 하고 그럴수록 환영은 더 강해집니다. 그렇게 바르도의 깊은 밤을 지나
우리는 인생의 거대한 거울 앞에 도달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다시 펼쳐지고 우리는 그것을 단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준 고통을 그대로 느끼고 내가 나눈 사랑도 고스란히 되돌아옵니다. 판단하는 신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심판받습니다. 이 체험은 영혼의 상태를 변화시키고 그 감정적 반응은 다음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미련, 죄책감, 두려움에 머무는 영혼은 새로운 육체로 떨어지고 그 순간 모든 기억은 사라진 채 다시 망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영혼은 해탈로 향하는 문 앞에 서게 됩니다. 마지막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것이 선택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환상은 너무도 익숙하고 아름다우며 사랑하는 이들이 손짓하고 다음 생의 풍경이 유혹처럼 펼쳐집니다. 그 유혹을 따라가는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윤회는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외부의 결정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의식이 만든 결과라는 것을 아는 자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준비는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삶, 두려움에서 벗어난 의식, 그리고 집착을 놓아버리는 마음만이 해탈의 열쇠가 됩니다. 바르도는 단지 죽음 이후의 공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거울이며 이 거울 앞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없이 같은 길을 반복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지금 이 순간 내면의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삶은 시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죽음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깨어있지 않습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고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순간이며 그 순간이 당신 존재 전체의 무게를 드러내는 거울이 된다고. 49일간의 바르도 여정은 단순한 지나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의 깊은 층으로 침잠하는 여정이며 그 안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과 마주해야 합니다. 죽음의 순간 우리는 청정한 빛을 만납니다. 그 빛은 해탈로 이끄는 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 빛은 낯설고 너무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붙잡습니다. 기억을, 이름을, 관계를, 미련을 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환상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의식은 세계를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형상들, 사랑하는 이들, 믿었던 신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내면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환상을 진실로 믿는 순간 우리는 바르도의 깊은 안개 속으로 빠집니다. 처음엔 평화로운 환상입니다. 빛나는 존재들, 따뜻한 음성, 고요한 에너지들이 우리를 감쌉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형상은 변합니다. 불안이 시작되고 의심이 피어나며 빛은 어둠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괴기한 형상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를 쫓고 위협하며 공포로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그들도 외부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죄책감, 분노, 억눌린 감정이 만든 또 다른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수록 그 형상들은 강해지고 우리가 도망칠수록 그들은 더 깊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멈추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환상은 사라집니다. 햇살 아래의 안개처럼 그것들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문에 도달합니다. 삶의 재현.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펼쳐집니다. 기억이 아닙니다. 다시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쁨도 고통도 모든 감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내가 준 사랑은 다시 느껴지고 내가 만든 상처도 똑같이 되돌아옵니다. 여기엔 심판자가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이 나를 바라볼 뿐입니다. 이 체험이 영혼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후회와 집착이 남았다면 영혼은 다음 생으로 끌려갑니다. 기억은 지워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망각의 수면으로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붙잡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바르도의 마지막 문은 선택입니다. 그것은 해탈과 윤회 사이의 갈림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문이 선택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환상은 너무도 따뜻하고 너무도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부르고 다음 생의 장면이 펼쳐지며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유혹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반응하는 순간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윤회는 반복되고 기억은 사라지고 우리는 또다시 깨어나지 못한 채 돌아옵니다. 하지만 진실은 분명합니다. 죽음은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죽음은 단지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삶 속에서 깨어나지 못한 자는 죽음 속에서도 깨어날 수 없습니다. 바르도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죽음 이후의 여정은 전혀 다른 길이 됩니다. 지금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 바라보십시오. 지금 놓아버리십시오. 그것이 해탈의 시작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존재의 본질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단절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끝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티베트 사자에서는 죽음을 또 하나의 깨어남, 하나의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문을 지나면 우리는 바르도에 들어섭니다. 바르도는 단순한 사후의 공간이 아니라 의식의 모든 층이 형상화되는 거울 같은 세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외면해온 모든 감정, 기억, 욕망과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청정한 빛이 우리를 부르며 다가옵니다. 그 빛은 우리 본래의 상태이며 해탈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과 집착으로 인해 그 빛을 거부하고 그 순간부터 환상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익숙한 형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 종교적 상징, 익숙한 공간, 이 모든 것은 진짜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우리가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바르도의 덫에 걸려 윤회로 다시 끌려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환상은 점점 뒤틀리고 아름답던 형상들은 점차 괴기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무서운 존재들이 등장하고 그들은 마치 심판자처럼 우리를 쫓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부의 존재가 아닌 우리의 두려움과 죄책감이 만든 환영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실체라고 믿는 한 그들은 더욱 강해지고 우리를 통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형상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들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전면적 체험입니다. 우리는 생전의 모든 행동과 감정을 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다시 느끼고 겪는 전면적 경험입니다. 내가 남에게 준 기쁨과 고통을 모두 그들의 시점에서 그대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외부의 심판이 아닌 자신의 내면이 자신을 평가하는 시간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체험을 통해 후회와 죄책감을 안고 다음 생으로 들어가며 이 감정들이 곧 다음 삶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이 체험이 끝난 후에도 해탈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험은 너무나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선택의 순간이지만 대부분의 영혼은 그것이 선택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나타나고 익숙하고 따뜻한 풍경이 펼쳐지며 영혼을 다시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영의 정점이며 이 장면에 반응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억은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 태어나 망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의식이 만들어낸 환상임을 꿰뚫어보고 어떤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고 고요한 중심에 머무를 수 있다면 우리는 해탈의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바르도는 단지 사후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장선이며 우리가 지금 어떻게 깨어 있는지를 통해 그 결과가 결정됩니다. 해탈은 죽음 이후에 갑자기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끊임없이 준비된 자만이 맞이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지 않다면 죽음의 순간에도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 듣고 있는 모든 소리, 느끼는 모든 감정은 본질적으로 바르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의식이 만들어낸 장이며 그 장에서 우리는 늘 시험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탈을 위한 첫걸음은 지금 깨어있는 것입니다.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에 갇히지 않으며 자신이라는 허상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무엇에도 조종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은 끝없는 속임수로 가득 차 있고
그 속임수는 우리가 삶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죽음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리를 아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너머에 있는 고요함과 빛을 압니다. 죽음은 침묵이 아니며 상실이 아니며 단절이 아닙니다. 죽음은 깨어남이며 통과이며 귀환입니다. 우리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여정이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깨닫는 지점입니다. 이 깨달음은 오직 준비된 자, 의식을 훈련한 자, 삶 속에서 이미 자유를 선택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지금 깨어나십시오. 지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신 안의 침묵과 연결되십시오. 그것이 곧 해탈의 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마치 먼 미래의 사건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죽음은 언젠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로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고 외면하며 눈앞의 일상에 몰입합니다. 돈과 명예, 인정과 소유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티베트 사자에서는 말합니다. 죽음은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반영하는 가장 순수한 순간이며 우리가 진정 누구였는지를 밝혀주는 의식의 시험이라고 바르도는 죽음 이후에 도달하는 중간 세계이지만 실상은 우리 마음의 그림자이며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또 하나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에서도 두려움에 의해 이끌리게 될 것이며 삶에서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죽음 이후에도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바르도는 외부의 세계가 아니라 의식의 작용이 만들어내는 경계 없는 공간이며 그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환상은 우리의 믿음, 감정, 상처, 기억이 만들어낸 투영입니다. 처음 죽음에 들어설 때 우리는 청정한 빛을 만납니다. 그 빛은 우리 존재의 본래 모습이며 해탈로 이끄는 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혼은 그 빛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의 자아에 집착한 채 그 문을 지나치고 맙니다. 그 순간부터 환상이 시작됩니다. 사랑했던 이들의 얼굴이 나타나고 익숙한 장소가 펼쳐지며 숭배하던 신들의 형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든 것이 진짜처럼 느껴지지만 그것들은 의식의 반영일 뿐이며 진실은 아닙니다. 그것을 꿰뚫어 보지 못한 영혼은 바르도의 환영 속에 갇히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환상은 점점 왜곡되고 빛은 어둠으로 바뀌며 평화롭던 형상들은 점점 두려움의 존재로 변해갑니다. 그들은 우리를 쫓고 심판하며 괴롭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가 억눌러온 감정과 후회와 죄책감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수록 그 형상들은 더 강해지고 우리 의식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실체가 아님을 알아차리는 순간 모든 환상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문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삶의 전면적 체험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이 되살아나며 우리는 그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을 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준 상처는 고통이 되어 돌아오고 내가 베푼 사랑은 따뜻한 에너지로 나를 감쌉니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하게 마주서게 됩니다. 이 체험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감각적인 재경험이며 외부의 심판이 아닌 내면의 자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영혼은 자신의 무게를 느끼고 그 무게가 다음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후회와 집착이 남아있다면 영혼은 윤회의 길로 다시 들어가고 기억은 사라지며 또 하나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게 머무를 수 있다면 우리는 해탈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것이 선택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환상은 너무도 익숙하고 따뜻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부르고 새로운 장면이 우리를 이끌며 다음 생은 이미 짜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에 반응하는 순간 새로운 탄생이 시작되고 윤회는 반복됩니다. 죽음은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해탈의 준비는 죽음 이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루어져야 합니다. 깨어있는 삶이야말로 깨어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이며 지금 의식을 훈련하고 감정을 내려놓고 허상을 꿰뚫어 보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맞이하게 됩니다. 해탈은 특별한 이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 안의 고요함을 발견한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열리는 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놓아버리십시오. 그것이 바르도를 통과하는 첫걸음이며
끝없는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드러남이며 우리가 진정 누구였는지를 밝혀주는 가장 순수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서워하고 피하려 하지만 사실 죽음은 거울처럼 우리 삶 전체를 비춥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는 죽음 이후 49일간의 바르도 여정을 통해 의식이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를 세밀히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 바르도는 단지 사후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는 삶의 투영이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두려움과 집착과 혼란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죽음 이후 영혼은 처음에 청정한 빛을 마주하게 되지만 그 빛은 너무도 강렬하고 낯설기에 대부분의 영혼은 그 앞에서 두려움에 물들고 자신이 익숙했던 정체성으로 되돌아가려 하며 이로 인해 환상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믿어왔던 모든 것이 그 순간 무의식의 투영으로 형상화되고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과 종교적 형상과 익숙한 풍경들이 나타나지만 그 모든 것은 실제가 아닌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거울 속 영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진짜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환상에 끌려 다시 윤회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 환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처음엔 따뜻했던 존재들이 괴기한 모습으로 변하며 우리의 죄책감과 두려움과 미련이 형상화된 그림자로 우리를 쫓고 억누릅니다. 하지만 그 존재들 역시 외부의 실체가 아니라 내면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그것이 실제가 아님을 꿰뚫어 보는 자는 그 환상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도의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인생 전체를 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실제로 다시 겪는 감각적 체험이며 우리가 남에게 준 고통과 사랑을 모두 느끼고 그 모든 순간을 다른 이들의 입장에서 다시 겪게 됩니다. 여기에는 외부의 심판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나 자신의 의식이 나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될 뿐입니다. 이 체험을 통해 생긴 감정의 무게가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며 후회와 미련을 내려놓지 못한 영혼은 다시 삶으로 끌려 들어가고 기억은 지워지며 또다시 망각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감정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침묵과 자각의 상태로 머무를 수 있는 영혼은 해탈의 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너무도 은밀하여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이 선택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환상은 너무도 따뜻하고 익숙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음성과 미소가 다시 우리를 삶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새로운 탄생이 시작되고 윤회의 반복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깨어있고 의식의 중심에 머무른다면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바르도의 환상을 꿰뚫어보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며 그때 우리는 마침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에 도달하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며 단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밝힐 뿐입니다. 해탈은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 이미 준비되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을 뜨고 지금 내려놓고 지금 바라보십시오. 바르도는 멀리 있는 공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이며 해탈은 먼 이상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품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자각입니다. 지금 깨어있는 자만이 죽음 이후에도 깨어있을 수 있고 지금 의식을 훈련한 자만이 마지막 문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며 그것을 꿰뚫어 본 자만이 진정한 평화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해탈의 문이며 진리의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전부라고 믿으며 살아가지만 실상 우리는 삶의 절반도 채 알지 못한 채 죽음 앞에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의식으로 바르도의 문을 지나게 됩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며 판단도 아니고 신의 심판도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의식이 만든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며 그 세계는 당신이 살아온 방식에 따라 그대로 드러난다고. 죽음은 당신을 바꾸지 않으며 단지 당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드러낼 뿐이고 바르도는 외부의 공간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투영된 내면의 거울일 뿐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왔다면 그 두려움은 형상을 갖추어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우리가 미련을 놓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그 미련은 새로운 생으로 끌어당기는 유혹이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첫 순간에 우리는 찬란하고도 맑은 청정광을 만나게 되지만 대부분의 영혼은 그 빛을 인식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익숙한 자아로 되돌아가려 하며 이때부터 환상이 시작됩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며 우리가 믿어온 신성한 형상들이 나타나지만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의식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 그것이 진실이라 믿는 순간 우리는 환상에 사로잡히고 윤회의 덫에 빠져들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형상은 점점 뒤틀리며 고요하던 환영은 괴기한 형상으로 변해갑니다. 무섭고 낯선 존재들이 나타나 우리를 쫓고 공포를 불러일으키지만 그들도 실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억눌러온 죄책감과 분노와 두려움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외부의 위협이라 믿고 도망치거나 맞서 싸우는 순간 그 힘은 더 강해지고 의식은 더 깊이 어둠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실체가 아님을 인식하고 고요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모든 환상은 안개처럼 사라지며 그때 우리는 새로운 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전면적 재현이며 우리가 살아온 모든 말과 행동과 감정이 다시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인에게 준 고통과 기쁨을 그들의 관점에서 온전히 체험하게 되며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는 신의 심판도 법정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우리의 내면이 우리를 비추는 거대한 거울 앞에 서게 될 뿐입니다. 이 체험이 끝나면 우리는 마지막 시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선택의 순간이지만 대부분의 영혼은 그것이 선택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바르도는 너무도 따뜻하고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미소와 어린 시절의 기억과 편안했던 장소들이 다시 우리를 부르고 우리는 그 유혹에 반응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기억은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 망각 속으로 들어가며 또 하나의 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모든 환상이 의식이 만들어낸 투영임을 꿰뚫어보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윤회의 흐름에서 벗어나 해탈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며 죽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준비되어야 하는 지혜입니다. 삶은 단지 생존이 아니라 깨어남의 연습이며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의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죽음 이후의 모든 여정을 결정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정, 지금 당신이 쫓는 욕망, 지금 당신이 외면하는 고통, 그 모든 것이 바르도에서도 다시 당신 앞에 나타날 것이며 그것을 지금 직면하고 껴안을 수 있는 자만이 죽음 이후에도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해탈은 먼 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시작되는 진실이며 그것은 오직 자각과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 놓아버리십시오. 지금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해탈의 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움과 상실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이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는 거울입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세계는 외부의 심판이 아닌 오직 내면의 의식이 만들어낸 반영일 뿐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감정과 신념으로 살아왔는지가 그 세계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바르도는 신비로운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는 상태이며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기반으로 살아나갈 때 우리는 이미 바르도 속에서 방황하고 있으며 우리가 욕망과 집착에 얽매여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환상의 미로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단지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처음 죽음에 들어설 때 영혼은 찬란하고 순수한 빛을 마주합니다. 그 빛은 해탈의 문이며 본래의 자아를 향한 귀환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빛을 인식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과거의 자아에 매달리며 그 순간부터 환상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 익숙한 장소, 종교적 상징과 믿음의 형상들이 눈앞에 펼쳐지며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의식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그림자를 따라가면 우리는 다시 윤회의 흐름으로 빨려 들어가고 기억은 사라지며 새로운 생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평화롭던 환상은 점차 왜곡되고 고요하던 형상은 공포로 변해가며 우리가 억눌러온 두려움, 죄책감, 후회, 분노가 형상화되어 우리를 위협하고 끌어당기지만 그 모든 존재는 외부의 적이 아닌 내면의 투영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실체가 아님을 인식하고 감정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환상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삶의 전면적 체험입니다.
생전의 모든 순간이 되살아나며 우리는 그 모든 감정과 행동의 결과를 온몸으로 다시 겪게 됩니다. 내가 타인에게 준 고통을 똑같이 체험하고 내가 나눈 사랑을 다시 느끼게 되며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됩니다. 외부의 신은 판단하지 않으며 오직 내가 나를 비추고 나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남겨진 감정이 영혼을 다시 다음 삶으로 이끌기도 하고 완전히 놓아버린 자는 해탈의 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험은 은밀하게 다가오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시험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환상은 너무도 익숙하고 따뜻하고 현실처럼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은 마치 진짜 삶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손짓하고 새로운 삶의 장면이 펼쳐지며 영혼은 다시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윤회는 또다시 반복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깨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감정을 통제하고 생각을 비워낼 수 있다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그 환상을 꿰뚫어 볼 수 있으며 더 이상 끌려가지 않고 오롯이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이며 진정한 자유입니다. 해탈은 특별한 존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을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열릴 수 있는 문이며, 진리는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선택할 수 있는 자각입니다. 삶과 죽음은 결코 둘이 아니며 그 모든 흐름은 하나의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일 뿐이고, 지금 이 순간의 자각이야말로 그 모든 흐름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그러니 지금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놓아버리십시오. 그 길의 끝에 진정한 해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